네,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까지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중에 38절부터 4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중에 38절부터 4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 각 성읍에 주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뭐 자주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올 때면 뭐 열의 아홉은 마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죠. 뭐 일반 쓰레기, 재활용 등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수거하는 차량들, 또 거기에 매달려서 가시는 미화원분들, 또 매달리기 힘들면 요즘 뒤 스쿠터를 타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제 차가 쓰면 스쿠터도 세워놓고 이제 막 싣고 차 출발하고 스쿠터 타고 이제 따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골목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카트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아주머니들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엔 청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파시는 분들이 종사하는 그런 카트와 같은 것들 이제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을 좀 하대하고 좀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청에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시지만 그래도 원청에서 이제 계약하신 분들은 처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그 쓰레기가 안 치워졌을 때에 이 사회가 마주하게 되는 혼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그 엄청난 그 어려움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비록 엄청난 고학력자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깨끗한 길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또 그분들이 새벽에 수고하시니까 우리가 낮에는 그러한 어떤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많이들 인식을 하고 처우 개선이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그래도 이제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지만 그 일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의 처우와 또 감사하는 마음을 신경 써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하고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할 만한 일만 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기피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가 받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정한 도피성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해 보복자가 섣불리 보복하지 못하게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걸 보호해주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한 사람에게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본래 지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죠.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들이 받은 성읍들을 쭉 보면 거기에 도피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단 편 땅에 있는 도피성,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도피성 모두 레위 지파의 성읍들인 것이죠. 도피성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번거로운 일일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부지 중에 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부지 중에 했는지 아닌지도 사실은 재판 전에는 또 분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재판을 통해서도 분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또 숨기면 숨겨지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을 일단 품어야 돼요. 나의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는 불편한 일일 수 있고 또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이런 도피성에 대한 어떤 책임을 레위 지파에게 떠넘기기를 한 것인가? 물론 떠넘기기를 원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도피성 관리하고 그 책임지는 업무를 좀 생각을 하면 그 레위 지파에게 참 알맞은 임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물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고 그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고 기타 자손들은 그래도 이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업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흘려보내는 것, 선지자가 뭐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자는 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했으니까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제도입니다. 살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지 중에 살인했다면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를 허락해 주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의 은혜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은혜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 도피성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도피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던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하기에는 참 적격인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번거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험 요소를 좀 동반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 있지만 다른 성읍들과 또 다르게 성읍 전체가 이렇게 함께하는 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그런 성읍의 존재 자체가 이제 거기에 피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저기는 도피성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그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다 감당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그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사실상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이제 도피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성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큰 것을 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맞이해야 했던 그 도피성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는 분명히 불편한 일이고요.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 피해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용서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독점이었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용서와 화합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통로가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인 거죠. 사람들을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끊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초대해야 되고 그들을 받아주어야 되는 거죠. 그들과 살 수 있는 길을 교회가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편한 일은 아니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써야 하고요. 어려운 부담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내 가족들이 사는, 내 아이들이 사는 성읍에 살게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죠. 시험 당할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도 당연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맞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우리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이제 선한 분들이니까 나도 말씀을 믿고 싶은데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너무 좋은 말씀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는 혼자인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나의 감정이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부정하고 멀리하려 할 때에도 우리 계속 이제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생각 속에 계속 싸우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와서 43절까지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진 성읍들이 다 되고요. 43절부터는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마무리 말씀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실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하는 그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그 아들들이 또 12지파가 되어서 그의 성취를 이제 여호수아서 가운데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일들이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때에 다 이루셨다라고 소치며 좋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뱉으신 말을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 판단, 누구의 말보다 어떠한 이 세상의 권위의 말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내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
세상은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어떤 경험들이나 나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했고 그들만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도 있었지만 모세는 다른 잘못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약속을 붙잡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과 또 정복 전쟁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을 주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국은 안식을 주시는 거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안식과 평안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본질을 누릴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미리 맛보는 것, 맛보기 정도가 됩니다. 대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 또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속임수를 넣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하는 목적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 33절 말씀인데,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 가는 것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환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 헛된 분이 아니죠.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고요, 참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반드시 말씀 지키십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저천국으로 염소는 멸망의 지옥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양의 자리로,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로 불러야 합니다. 일단 내가 양지를 점검을 하고 그것을 의심하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양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초대해야 되는 거죠.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와 사랑과 겸손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들이 누리는 그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인 것이고, 그 인생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바라보며, 정말 인생은 다들 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잠깐 눈 감을 틈이 없어도 마음속에 잠깐만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 그 순간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막 경쟁이 치열하고 아무리 힘든 정말 생존만을 위해 달려가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 족속별로 성읍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도피성이 다 들어가 있죠. 레위 지파가 도피성의 사명을 도맡아서 이제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맹세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응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신 말씀 지키시죠. 그러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거짓과 속임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항상 아름다우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찬양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